내다볼 때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원의 여망,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젠 죽었구나,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275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과 사도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이탈리아 사람 총책이 말에 지금 배를 타고 향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였기에 이탈리아 로마로 지금 호송 중에 있었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북동풍을 만나서 결국 파선의 위기를 만나고 이 모든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보려고 배 안의 모든 짐들을 풀어버리고 심지어 배의 기구들도 자기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면서 살아보려고 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20절 보면은 큰 풍랑, 여러 날 동안 그 풍랑이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향해 이러한 예기치 않은 풍랑들을 만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질병으로, 암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 그 또한 인생의 큰 풍랑이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살고 싶은 겁니다. 좀 더 살고 싶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물질을 아끼지 않고 여기저기 병원, 의사 다 찾아갑니다. 살고 싶은 본능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질병은 그대로 있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그 위기는 내 앞에 그대로 놓여있고 큰 풍랑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사도 바울 외에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19일째 동안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이젠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서 삶을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275명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어떻게 다 자포자기하고 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질문입니다. 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만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머지 275명을 위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큰 위기를 만날 때 예기치 않은 역경과 어려움, 그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무능력함을, 연약함을 철저히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그 큰 풍랑이 내 앞에 놓였을 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의 가정에 이러한 큰 위기가 찾아왔을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써 그 답을 찾아보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미워하시는가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 그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원망합니다. 별 볼 일 없죠. 왜 사도 바울과 이 275명의 사람들이 큰 풍랑 위기를 맞았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은 바로 이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총책임을 맡은 한 사람 백부장 율리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 27장을 쭉 읽다 보면 7절과 8절과 16절을 보면 한국 성경에 간신이란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barely, 간신히. 로마까지 이 죄수들을 호송함에 있어서 그 당시 기차가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배로 호송하는데 그저 간신히 이렇게 배가 여기서 또 다른 목적지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과 21절 보면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 향유를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배가 미양이라는 곳에서 도착하여 거기서 베닉스에 있는 항구로 향함에 있어서 9절에 보면 행선하기가 위태롭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니까 강행하지 마십시다. 하지 마세요. 배를 띄면 안 됩니다. 이렇게 권면했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배의 주인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논리적인 상식 커먼 센스 가운데 배 주인인 선주와 선장 전문가 아닙니까? 아니 목사 바울의 말을 배에 타고 있는 목사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 선장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써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
그런데 그 믿음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적어도 처음에 13절 보면 베닉스 항구로 항해하기 시작했을 때 남풍이라는 것이 불었습니다. 이 남풍은 오히려 배가 잠잠히 순회하기에 도움을 주는 남풍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백부장 율리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결정을 잘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것이 참 잘했다. 시작은 남풍이 불어와서 우리의 결정 선택이 올바랐다고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suddenly 급하게 갑자기 살인적인 북동풍인 유라굴로 이 남풍이 북동풍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속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 사람의 말들을 잘 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견고히 서지 못하고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들을 자꾸만 만나고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는 우리의 귀가, 영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육신의 귀가 사람들의 말에 더 잘 들립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립니다. 내가 이 결정 참 잘했구나. 사람들의 말을 충고를 듣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음성, 주님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갑자기 북동풍, 살인적인 북동풍, 큰 풍랑, 역경, 위기를 맞이합니다. 한 사람 백부장 율리오 총책임자인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276명이 위기를 맞이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육신의 가정의 모습이요, 지금 영의 가정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사의 한 잘못된 결정 선택으로 인해서 온 양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 주일에 가장인 우리 아버지들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전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자기의 관리, 영적 신앙 관리를 잘못해서 연약해진 가운데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속히 들리고 듣고 순종함으로 나 한 명의 잘못된 불신앙의 불순종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 식구들이 고통의 역경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로마서 12장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이 아닙니까? 흥미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야기. 백부장 율리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큰 풍랑과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건짐을 받는다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 첫째 아담의 불순종,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의 순종. 사망, 구원, 영생. 이 성경의 큰 진리가 오늘 본문 작은 이야기의 이 스토리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큰 풍랑, 큰 위기에 생사의 갈림길에 자포자기, 그 와중에서도 구원의 소망과 확신이 있었는가? 그 원인은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275명과 함께 큰 풍랑 앞에 여전히 놓여있고 여러 날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낭떠러지 절벽 위기에 사도 바울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음성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지금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너로 인해서 남은 275명도 내가 살려주마 구원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 와중에 바울은 소망이 있었느냐? 생사의 갈림길의 위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치지 않는 잔잔한 호숫가, 미국 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풍족한 이 땅, 여기도 경제적 압박과 역경, 질병, 고통 다 있습니다.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으로 다른 나라들 비해 미국 생활은 평탄한 잔잔한 호숫가로 저는 여겨집니다. 잔잔한 호숫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Still up, 보금자리, 새 보금자리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에 익숙한 이러한 잔잔한 이러한 물가를 소용돌이를 치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큰 풍랑을 일으키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텐션을 원합니다.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풍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구역 성경 공부하면서 구역장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나눴습니다. 저와 제 아내의 인생의 위기, 첫째 아기의 죽음의 과정에서 들려주신 잔잔한 음성, 시편 63편 3절 말씀, Thy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my life, my lips shall praise thee.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라. 하나님의 영원한 굉장한 marvelous and wonderful 영원한 그 사랑이 첫째 아기 주영이의 50올 인생, 짧은 인생보다 나으므로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래서 아이의 뼈가루를 뿌리고 오면서 하나님께 My Savior's loves for me, 나의 구원자의 사랑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렸을 때 어떻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구원의 확신과 소망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35절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 다시 말하면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How can this be? 25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기 가운데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에 큰 풍랑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몽골 선교, 또 한국에서의 제 나름대로 싸이 선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고통 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심장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혀 모르는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지체는 20년 동안 아토피라는 질병에서 딱 한 명의 친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이메일 소개로 제가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식사하는데 얼마 만에 이 식사를 먹어보는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아토피로 인해서 얼굴이 자매가 다 참 보기가 힘들 겁니다. 또 이번 여행에 한 집사님은 갑자기 어머니가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의 어머님은 암 말기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도 암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인지, 가정의 위기가 역경이 끊을 날이 없는 세상입니다. 낙심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악을 골짜기, 즉 고통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고통의 골짜기가 끊임이 없습니다. 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고통의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진정한 소망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께서는 믿음으로 그 소망의 문을 들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큰 풍랑이 설레는 이 바다에 향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소망의 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는 그날까지 큰 풍랑과 위기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생명이요 참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악을 골짜기와 같은 고통의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큰 풍랑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들춰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풍랑 가운데서 듣게 하시사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저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사람들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밖에 줄 수 없는 이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에게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간절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신부로 승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며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 안겨 기뻐 찬양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